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디면서 지켜서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남은 자에게 구원이 있다. 성경에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맞는 말입니다. 진리죠. 이 진리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도 계시지만 또 다른 말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참 이상하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지? 그렇게 혹시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울 사도의 사상을 우리가 로마서나 우리 바울 서신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바울 사도의 학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사상, 바울 사도의 교리들이 나오죠. 이 바울 사도의 교리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사상과 교리들로 정말 저희들이 흔들릴 수 없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교리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 또한 바울 사도의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에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은 자들은 적은 무리들이다. 적은 무리들이다. 방금 전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구원이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한 번 믿고 그 다음에 안 믿고, 믿는 척 하다가 안 믿고, 형식적으로 믿는 척 하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러한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즉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적은 무리가 끝까지 견디겠죠. 그래서 이 남는 자는 적은 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망을 가셨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다 하나하나씩 뿔뿔이 흩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힘든 말씀을 하실 때는 다 가고 제자들만 남죠. 즉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적은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남는 자는 적은 무리를 뜻하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남는 자는 믿는 자 중에서 적은 무리를 뜻하는 것이다. 자, 요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비슷한데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적은 무리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적은 무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적은 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은 적은 무리가 됩니다. 500명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지만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서 약속을 기다리라고 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무리라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적은 무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믿는 사람이, 즉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화를 드시는데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예화를 드십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고 그 길이 편해서 많이 가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지만 그 끝은 생명이니라. 즉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나중에 남게 되잖아요. 끝까지 견디니까요. 이 남은 자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믿는 자들 중에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믿는 자들 중에서 넓은 길을 가는 자가 있고 믿는 자들 중에서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있는데 믿는 자들 중에서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고 바로 이들이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힘드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제자들 몇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즉, 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적은 무리인데요. 이 적은 무리는 믿는 자들 중에서 적은 무리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적은 무리를 남은 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 예화를 했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 즉, 왕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렇죠? 원래 와야 될 사람은 안 왔어요. 즉,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와야 될 사람은 안 오고 밖에 나가서 온 거지들, 죄인들 다 모여놨습니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 즉, 택하심을 받은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요. 그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에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상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바울 사도가 구약을 빌려서 이사야 10장이죠. 자, 이 남은 자의 사상은,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상은 바울 사도가 구약에서, 특별히 이사야에게서 빌려서 자기가 만든 교리인데요. 여기 로마서 9장 27절에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즉, 남은 자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적은 무리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사야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몇백만 되겠죠? 모세와 같이 나온 숫자만 200만이었으니까 이사야 때는 벌써 6, 7, 800년 정도 흘렀는데 얼마나 많은 수가 늘어났겠습니까? 그래도 아마 1000만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6, 7, 800만 되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많은 몇백만, 7, 800만의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사야가 얘기했고 그 이사야를 인용해서 바울 사도도 구원은 남은 자에게 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남은 자라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적은 무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적은 무리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즉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예복을 준비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즉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고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형식적으로 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가정, 자기의 집,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버리고 제자들과 같이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자들이 그들이 제자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적은 무리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을 우상 삼지 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그 돈이 아까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적은 무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죠. 돈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도 또 돈을 의지하는 자들도 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온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좁은 길을 가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이스라엘 수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까요? 남은 자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또 이제는 바울 사도가 엘리야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배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로마서 11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남은 자들이 7천인데요.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다 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 즉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7천 명이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들이다. 자, 세 번째, 남은 자들의 뜻이 무엇이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인데요. 그들은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이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돈의 무릎을 꿇고요. 자기의 명예의 무릎을 꿇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요. 정말 두 손을 들었다는 거죠. 두 손을 들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바알의 형상에 절하지 아니한,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 영어로 보니까 그냥 bow가 아니라 절이 bow잖아요. B-O-W. 근데 여기 보니까 bow the knee, 무릎을 꿇고 절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총각이 처녀를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영원히 당신을 위해서 살고 당신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무릎을 꿇고 바란다는 건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그러한 표시로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무릎을 꿇는 것에 감동해서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예스를 합니다. 근데 결혼한 다음부터는 웬 말이야. 전혀 반대로 남자가 돌변을 하죠.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무릎을 꿇은 것에 속은 것이죠. 제가 잠깐 다른 쪽으로 흘러갔는데요. 저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건 바알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돈에 무릎을 꿇고요. 이 시대 교인들이 명예와 육신의 정욕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돈을 위한 삶이요, 명예를 위한 삶이요, 니나노하며 놀고 하는 노는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요, 목사들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즉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알 숭배를 하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바알 숭배를 하는 이 시대에 많은 배도한 크리스찬들,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바알을 숭배하는 온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남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남은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돈을 사랑 안 하고, 모르죠. 누가 정말 돈을 사랑 안 하고 바알의 숭배를 안 하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절한 유대인들도 있었겠고 절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다 절하죠.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아예 치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는요. 믿는 자들 중에서 누가 끝까지 남느냐 이거죠. 믿는 자들 중에서 누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적은 무리인데요. 이 적은 무리는 믿는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남은 자들은 믿는 자들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구약을 인용해서 로마서에게 말씀하신 남은 자의 세 가지가 되겠죠.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사야 10장을 인용했는데요. 그럼 이사야 10장으로 가서 남은 자에 대한 나머지 숨겨진 뜻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사야를 가니까요. 물론 바울 사도가 이사야를 인용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말씀도 계시지만 이사야에서 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정확하게라고 할까요?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이사야 10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 10장에로 가니까요. 남은 자들의 뜻은 두 가지를 더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남은 자의 두 가지 더 뜻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보겠는데요. 예, 이사야에서 두 가지 남은 자의 뜻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죄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셨죠. 막대기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자,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막대기는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를 때리며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부모도 자식들에게 막대기를 듭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막대기도 되고 지팡이도 되죠. 지팡이로 사용했다가 막대기로 사용했다가 그 막대기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집트에게 쏟아 부었죠.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막대기를 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채찍질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는 이 하나님의 막대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남은 자란 무엇인가? 네 번째,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남은 자란 우선 이사야 10장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남은 자란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실 때 그 막대기를 감당하며 감사하는 자다. 자, 우리 부모가 우리를 맴매할 때
정말 회초리로 우리를 때릴 때 그것을 묵묵히 맞으면은 부모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때린 후에 자식을 회복하죠. 근데 그 회초리를 안 맞으려고 도망가는 자식은 정말 괘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남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대기를 드셨을 때에 그 막대기를 맞고 감당하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남은 자예요. 자, 그렇게 막대기를 감당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죠. 자, 여기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자, 여기서 이사야 10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막대기, 분노의 막대기,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아시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초리 치셨죠. 면례하셨죠. 채찍질하셨죠. 연단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수단으로 다른 매개체로 우리를 혼내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자, 우리 삶 속에 나를 혼내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은 저놈 때문에 나는 인생이 이렇게 정말 망가지고 있다. 근데 그 내가 죽이고 싶은, 내가 혐오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인생이 피곤한, 그게 자기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자기 아내도 될 수 있고, 자기의 자식도 될 수 있고, 자기 친구도 될 수 있고, 자기의 목사도 될 수 있고, 정말 자기 옆에, 내 가게 옆에 똑같은 가게를 세운 그 정말 내 원수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막대기로 나를 괴롭게 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다 바로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채찍의 막대기입니다. 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감사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막대기를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겠죠? 그래서 남은 자는 적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본에게 향한 막대기가 뭐였습니까? 일본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고요. 쓰나미였죠. 쓰나미가 일본에 향한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 그 쓰나미가 쓸고 지나간 그 지역이 그 포르노, 제가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포르노가 그곳에서 생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서 그것을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인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막대기가 뭘까요? 많죠. 그 중에 일본의 후쿠시마의 레디에이션. 그 레디에이션이 전 태평양을 오염하고 공기를 오염하고 태평양 바닷물을 오염했잖아요. 우리의 정말 모든 어장을 다 오염했죠.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막대기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앞으로 또 어마어마한 막대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막대기가 뭘까요? 북한이죠. 북한입니다. 이제 북한을 통해서 한국을 치실 날이 있다고 저는 보겠는데요. 여러분 성명의 자매의 표를 보시면 한국에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의 막대기로 들어치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명의 자매의 책을 읽으시지, 성명의 자매의 표라는 책, 표라는 책을 읽으지 아니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를 미칭의 책방에 가시면 거기서 성명의 자매의 표라는 책 부탁합니다 하면 오도해 줍니다. 어쩌면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고요. 없으면 오도해 달라고 하면 오도해 줍니다. 성명의 자매의 표를 읽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통해서 한국을 치시는 막대기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막대기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막대기를 감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막대기를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졌을 때 느부갓네살,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막대기였죠. 그래서 아시리아 왕 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정말 악한 극악무도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들, 느부갓네살 죄송합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종이라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연단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것을 감당하고 감사해야만 그 연단이 나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그 연단을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나를 연단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참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연단을 감당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도리어 우리는 남은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에게 구원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즉 적은 무리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 중에서 적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믿는 자들은 적지요. 즉 적은 믿는 자들 중에서 적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한 예화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저는 이 넓은 길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게 넓은 길이고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99.9%는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서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죠. 즉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게 돼 있죠. 근데 좁은 길로 안 가고 넓은 길로 가는 믿는 자들은 믿는 자가 아닌 거죠. 가짜인 거죠. 형식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적은 무리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남은 자가 누구인가? 자, 이 5번째가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물론 6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전부 다 중요하죠. 예. 이 구약에서 남은 자라는 뜻이 이 5번째에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었을 때에, 그쵸? 막대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피할 길을 주셨을 때, 그 피할 길을 순종할 때 살아남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 살아남는 자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예. 남은 자가 뭐냐고요? 남은 자는 살아남는 자. 뭐에 살아남는 자요?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에 살아남는 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느부갓네살 왕을 총동원 시켜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쑥밭을 만들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두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자, 이 남겨두는 방법은 뭐냐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갔다가 거기서 호되게 연단을 받고 돌아오면은 그 돌아온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자를 남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요, 그 당시 이사야 당시 또 선지자들, 소선지자들 당시에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들었다고 하면서 미혹의 영이 역사한 거죠.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바벨론이 오지도 않을 것이고 바벨론이 침략을 안 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는 그러한 헛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셔서 우리는 혼날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이랑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쑥밭으로 만들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서 그들이 와서 우리를 쑥밭으로 만들 때 우리는 순순히 포로로 그들에게 끌려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보호하실 것이요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근데 여러분이 그 당시 살았으면 누구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심판을 전하는 사람 말을 안 듣겠죠?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하다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말을 듣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나 죄악에 대해서 선포하는 목사들은요, 별로 없고요. 또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건 자기들의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재밌는, 잘된다, 너희들은 잘났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사랑의 복음만 전하면서 죄를 회개시키지도 않고요. 앞으로 지금 7년의 대환란이라는 큰 환난이 지금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게 하는 이 시대의 가짜 싹군들, 늑대 같은 종들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는 가짜 신도들로 깔려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인 것을 여러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든 그런 백성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근데 그 피할 길을 깨달아서 그 피할 길을 순종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 살아남게 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면요. 노아,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걸 후회하시고 물로 쓸어버리시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가 있으시지만 그 진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진노를 통한 구원입니다. 마지막 때 구원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구원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도요, 진노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몸이 아프죠. 그렇지만 회개하죠. 진노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도 진노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진노가 노아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몇 명만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안타깝게도 8명만 방주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8명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그 진노로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을 깨달아서 그 피할 길을 순종하여 피하는 자들은 살아남게 되는데 그 살아남은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남은 자들의 정확한 데피니션, 뜻이 되겠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다 부시려고 하는데,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냅니다. 그 두 천사가 피할 길을 갖고 있어요. 피할 길. 그 피할 길을 전파하는 것이 천사들인데요. 그 두 천사의 음성을 들은 롯이 살았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바로 롯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천사들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7천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7천사들은 바로 이 살아남는 방법을 전달해야 할 파수꾼들, 나팔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각 7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살아남을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7교회 천사들에게 말씀하노니 말한 것입니다. 자, 천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남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메신저들이 바로 천사인 거죠. 그래서 두 천사가 롯에게 왔습니다. 롯에게 왔을 때 롯의 식구들이
8명이나 더 된다고 합니다. 저는 롯의 식구가 6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롯의 식구는 8명이 더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셨나 모르겠어요. 저만 몰랐는지. 예,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고 2명이죠. 그 다음에 롯의 딸 2이 있습니다. 롯과 함께한. 그리고 롯이 밖에 나가서 결혼한 딸들에게 세상이 망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사람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천사 2명과 관계를 맺고자 했을 때 롯이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2 처녀가 있으니 그들을 주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 집에 같이 있는 처녀 2딸이 있고 또 시집을 보낸 딸들이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인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 딸들은 결혼을 했다고. 영어 보니까 메어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즉 남자를 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자기 집안에는 4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밖에 딸들과 사위들이 있었는데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딸들이니까 복수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은 되는 거죠. 그럼 2명이라고만 봤을 때 롯의 식구는 8명이 되고요. 3명이라고 봤을 때는 10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4명이요. 그 당시는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의 식구들이 여러 명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그 딸들과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이 심판 얘기를 하니까 듣기도 싫은 거예요. 웃었어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 천사들은 누구를 불렀냐면요. 롯과 관계된 사람은 다 불렀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즉 롯에게 속한 자는 구원받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즉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기로 결정됐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기로 결정됐고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시인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안 살았을 때 그 시인한 것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즉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고. 즉 롯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기로 됐는데 구원받기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진작 말씀을 순종하여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피한 사람들은 적은 무리들이죠. 그래서 이 남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이 도피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 도피의 길을 순종하여서 도망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5번째고요. 자, 6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건데요. 6번째는 남은 자들이란 지하교회를 얘기한다. 즉 도피한 자들을 얘기한다. 예, 이거는 마지막 때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나의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나의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도망가라, 피하라. 즉 이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서 나온 자, 산으로 도망간 자, 지하교회로 도피한 자,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나의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은 바벨론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를 얘기합니다. 유대 종교가 타락해서 유대 종교가 바벨론의 타무스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또 우리 이사야에서 보면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나요?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나온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도피해야 피난 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군대가 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짐승이 전 세계를 이제 다스리게 되고 전 세계를 이제 잡아먹고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만이 매매할 수 있고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짐승을 피하고 지하교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믿는다고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죠. 가짜들이죠. 자, 즉 지금 이 시대도 바벨론이 됐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바벨론이 됐고 소돔과 고모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지 빌리비즘, 그냥 너무 구원을 너무나 그냥 쉽게 하면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교회를 도덕의 굴, 장사의 굴로 만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 저희 교회가 예외된다는 게 아닙니다. 저나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교회를 떠나서 정말 진정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며 그 다음에 짐승 정부를 떠나서 도망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지하교회로 도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남은 자에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도피성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보호하는 정말 그 자기 실수로 살인한 자들, 그런 자들을 보호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 지하교회,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편리함과 이 세상의 돈과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의 교회가 바벨론이 되고 이 세상의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가 됐을 때 그 안에서 모든 편리를 누리는 자는 남은 자가 아니겠습니다. 남은 자는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내 마음을 죽이고 이제는 내 타락한 나의 물질도 다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왜 지하교회냐 하면요, 이제는 핍박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믿게 되면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읽은 기사에 캔사스인가요? 켄터키인가? 거기에 무슨 변호사인가? 무슨 하여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어토니인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동성애 라이센스를 주는 그러니까 결혼이죠. 예. 결혼을 허가하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 사람만은 동성애 라이센스를 안 준대요. 근데 이미 미국 헌법으로 동성애 라이센스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성애 결혼한 사람이 그 주에 100 몇 군데나 동성애 라이센스를 주는 데가 있대요. 근데 하필이면 이 동성애자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동성애 라이센스를 달라고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는 동성애 사람에게 동성애에게 결혼 라이센스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모든 동성애 결혼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가서 동성애 라이센스를 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안 주면 법적으로 고소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의 목사들이나 크리스천들은요, 동성애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핍박을 받게 되고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 그래도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요. 이제 저희들은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도 거의 반지하죠. 지금도 거의 반지하인데요. 자, 이렇게 지하교회로 도피하고 바벨론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교회에서 나오고 산으로 도망가는 게 뭡니까? 롯 보고도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산은 뭡니까? 시온산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피하여 지하교회로 도망가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에 지하교회로 도피하여 도피성에 들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남은 자라고 하고 그 남은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이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다 믿는 자겠죠? 근데 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믿어도 진짜로 믿어야지 구원받죠. 진짜로 믿는 자는 남은 자들이 진짜로 믿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전부 다 친일파가 됐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친일파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돈에 무릎을 꿇고 편리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욕심에 무릎을 꿇는 것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죠. 그 사람이 진짜 믿는다 할 수 있죠. 가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진짜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선 남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남는 자가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오직 남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핵심 사상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남은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